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결론에도 나옵니다만 소요리문답 1문에 보면은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혼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믿음과 인격과 자질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에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패한다는 말은 사울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새해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딱 꼭 맞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뜻이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더라고요. 지금은 좀 늘어났지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늙어가지고 걸음도 잘 못 걷겠죠.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자기는 사실은 살인을 하고 도망자예요. 왕궁에 끌려 들어가면 바로 사형이에요. 안 그러면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30년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그 무효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좌우간 평생 낯선 사람이 오면 나 잡으러 왕궁에서 보낸 저게 형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불안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가 바로라는 말은 이집트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대명사거든요. 그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내 백성 이끌어내라. 아이고 나는 말 잘 못합니다. 40년 동안 이제는 짐승만 키우다가 뭐 말을 잘합니까? 그 말이거든요.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너무 용기도 없고 나는 도망자고 범인이고 살인자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 따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기 다 직분자들인데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임명받은 우리 강선아 지사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한다는 말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하나 해봅시다. 여태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해부터 이제 둘째 주가 아니지만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만 찾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1절. 제사도니까 전서 4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올 한 해 동안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태껏 내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이 말을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체면 뭐 없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요 시대적인 인물로 쓰시는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저는 그런 많은 증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시편 73편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네트워크 시대가 돼서 잘 찾는데 옛날에는 애가들이요 저 한참 뭐 축제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애를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평생 못 찾는 거라 그 아이는 그때부터 불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의 비밀을 알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 예수 생명교회 오늘 모든 충성된 청지기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공무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 그거 초점만 딱 맞추면 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교회로 갈까 낚시하러 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버리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는 뭐 증거를 저 개인에게도 많지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노소작처럼 얻어먹는 거지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앞에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귀신 안 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은 항상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도 응답받게 된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 밑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나? 내가 제대로 살지도. 그거는 종교심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모자랄수록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아들 중에 소아마비가 하나 있어요. 아주 모자래. 소아마비니까 학교도 못 가도 못 다녀. 온 가족들이 그 아이를 도와주더라고요. 제대로 못 걸으니까. 엄마도 아빠도. 그와 같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랄수록 하나님은 내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내 모자라도 괜찮아요. 영육간에 장애자다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는 얼마나 시대적인 인물인지. 눈 밝은 사람도 그런 일을 잘 못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인데 어릴 때부터 약을 잘못 먹고 장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 찬송을 많이 만들었는지. 참 귀한 인물입니다. 여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옆집에 어떤 아줌마가 성경을 계속 읽어줬어요. 참 그게 참 귀한 일이에요. 엄마는 가난해서 일터로 일하러 가고 옆집 아주머니가 불러다가 크로스비를 데리고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요즘이야 점자도 배우가 하긴 하겠지만 그때 어릴 때부터 그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는 주일에 교사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앞은 안 보이지. 그 말씀이 막 계속 은혜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또 크로스비가 말씀 듣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으니까 옆집에 그 아주머니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계속 가르치는데 그게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에서 그 어린아이 크로스비 마음속에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 버려요. 말씀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인도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크루시비가 그 고백을 했어요. 그냥 내가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자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1절만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한 번 더 부르시면 돼. 1절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족한 은혜를 주신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내 입술의 찬송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멋집니다. 너무 쉬우면서도 너무 은혜되는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한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연초부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바로 응답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데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일남일녀 부부가 되어 살아야 하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했습니다. 성욕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게 빠져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입니다. 그게 5절의 기록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단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세격거리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자리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6절의 말씀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쾌락으로 살면은 형제를 해롭게 하는 것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세상으로 살다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건강하고 다 축복을 주신데 그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음란하게 살아가면은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겁니다. 뒤에도 납니다만 정말로 우리 가정을,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제의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의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불륜의 관계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불경건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뜻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정한 삶을 살면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영적 지도자, 목회자, 사도 그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저버린 것다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성경에는요 딱 방정식 풀리듯이 딱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응답도 없고 아무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면 아니요 너희에게 뭐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다. 저버린다는 말이 현재 능동태로서
폐기하다, 뭐 얕보다 깨뜨리다, 결멸하다, 거부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쉬운 성경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거스리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치료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데 성령 인도를 받기 싫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뜻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결국 네피림 후손처럼 살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몰락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요? 우상숭배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륜의 관계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나오신다면 가정 파괴 부분으로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니까. 오늘 9절에 있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걸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 보세요.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5손가락이 굵기가 다 다릅니다. 요거는 왜 제일 굵습니까? 이 4개를 가지고 뭘 홈이나 뭐 연장을 잡을 때 이 여기는 4개인데 여기 하나가 다 잡아야 돼. 굉장히 이게 힘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그리고 요 손가락이 있으나마나 막 빼버리고 잘라버리면 간단하겠습니까? 이게 또 뭐 귀에 뭐 들어가면 힙일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요, 눈썹이 위에 안 붙었고 밑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눈썹이 위에 붙으면 비가 올 때요, 이 눈썹 때문에 빗물이 바로 눈에 안 들어가요. 또 하나 더 할까요? 콧구멍이 밑으로 뚫리는데 울러 뚫렸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게 질서가 있고, 그런 것 생각하고 감사 안 해봤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할 일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할 일이 있어요. 발가락이 또 짧아서 다행이요. 손가락처럼 길면 이거 얼마나 걸거치겠어요? 손가락이 발가락처럼 짧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몽땅하게. 그처럼 우리 교회는 다 지체 자기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골골하고 힘없고 새끼손가락처럼 그래도 요긴하게 기입이고. 오늘 우리가요, 뭐 머리털 하나도 제가 좀 빠지는데, 옛날에 많으실 때는 머리가 덜 시렸더니 요즘 추우니까요, 모자 써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라.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다리로 막 힘이 세가지고 온몸을 그냥 막 움직이는데 막 수송하는데 수고하잖아요. 두 다리가 하루는 누구 말 맞다는 데모를 했어요. 야, 니하고 같이 데모하자. 팔다리 데모했어요. 우리 맛있는 거는 제 입에 다 갖다 해주는데 저는 입 저거 미워서 죽었다. 우리 좀 쉬자, 데모하자 이런 거예요. 팔다리 일 안 하고 딱 이제 꼼짝 안 합니다. 누가 힘이 없어요? 팔다리 힘이 없어요. 아무리 참아볼라 해도 힘이 있어야지. 야, 너네 힘 있니? 나도 힘 없다. 안 먹었는데 한 3일 굶고 날게 하늘이 노래. 눈이 그랬어요. 야, 너가 그래가 안 되겠다. 데모 취소해라. 왜? 나 눈이 침침하게 하늘이 안 보이다. 하늘이 노랗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목사님만 다 있으면 또 안 돼요.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여러분들 다 각자 할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늘도 내가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또 집사님 한 분 더 추가로 세우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지가 멀쩡해서 자기 일을 다 하듯이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월급을 줍니까? 월급 주려고 하면 많이 줘야 돼요. 우리 교사들은 월급 달라 소리를 안 하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충성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교사도 소중하고 앞으로 찬양대도 하고 우리는 이목구비처럼 손가락 10손가락이 다 할 일을 가진 것처럼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 손을 다쳐서 지금도 흉터있습니다. 이 손을 여기 가지고 기계 들어가가지고 막 뼈가 보이고 막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 붕대 감아가지고 뭐 대충 해가지고 이런데 오른손을 머리도 못 감겠고 망치질도 못 했고 회사 일하는데 왼손가 안 되더라고요. 손 하나 아파가지고 손을 못 쓰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각자 맡은 일을 잘 충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천명이요. 하늘이 명령했다. 소명은 뭐요? 누구? 강은종에게 하나님이 예수 선생님께 목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부를 숫자. 사명은 뭡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천명,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은 실제로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르라. 천명, 소명, 사명 그렇게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단정히 남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 이런 말씀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말씀드린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나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빛의 경제죠. 경제적 독립으로 자립 정신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그렇구나. 그 다음에 다른 말씀입니다만은 그게 말씀을 비해서 더 다른 성경을 보면은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잠언 13장 4절에도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게 된다. 맞죠? 오늘 10절의 말씀, 그 앞에 우리 지난주일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지나갔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제가 어디에 제주도 갔는가 내가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좋아서 이렇게 나무에 조각을 해서 붙이는 걸 봤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식당에 붙여놔서. 그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외국에 가도 이걸 붙여놨다네. 제가 독일에 갔는데 영어로 그렇게 딱 붙여놨어요. 가만히 볼게요. 영어로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기록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영어로 적어놨. 독일말로 적어놨더라고요. 밑에 토를 달아가 영어로 또 적어놨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완벽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를 문다 1문에 아까 말씀드리신다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말씀 받았죠. 2부 예배 때. 영원히 그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정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까 그 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신앙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참 살기 좋은 게요. 내가 만약에 갑작스럽게 내 혼자 살다가 뭐 어렵다니까. 그러면 119를 빨리 112 두 개 다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화할 힘도 없으면은 전화기를 끊지 말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누가 119 왔지? 아 저기 아무개 할머니네? 이래가지고 위치 추적해가지고 앰뷸런스가 빼가 온다고 새벽에도.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112나 119를 그것도 못 누질렀다. 요즘 뭐 다른 장치도 있겠지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 119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앞에 112를 돌리든지 119를 돌리든지 그것도 연습해놔야 돼. 아버지 그거라도 부르면 돼요. 전화번호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9는 뭐냐? 따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오냐? 네 어디 있노? 그래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간단한 걸 뭐. 되게 급하면 생전 안 해보다가 112도 못 돌린다. 뭐지? 뭐를 돌려야 되지? 119도 119인지 112인지 그 생각하다가 막 시간 늦춰버리고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상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소방대원들이 가서 구출할 건데 그 마지막에 잡고 있는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소방대 대원이 도착하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 그 죽었다 하네. 야, 누구 말 맞더라. 5초만 더 붙었더라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잡은 손이요 이게요 떨려도 막 끝까지 이를 안 다물고 잡아야 돼. 평상시에 이게 철봉 매달리는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기도 훈련이 제일 좋은 훈련이에요. 나를 다 붙잡자.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는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급하게 말씀만 잡아볼까? 이 종이도 없어. 머리 들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들 내게 준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머리가 나쁜데요. 은혜 받은 말씀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요절은요. 오늘 말씀대로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내가 그게 충격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러운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다면 남의 가정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니다.